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예, 사은. 사은은 무엇이라고? 우주만유 전체가 사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만유가 전체 완전 상생되도록 은혜로 꽉 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상도 무시할 존재가 없고 어떤 대상도 다 이것을 과거 화엄에서는 중중무진이라고 그랬어요. 중중무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그 종교에서 신앙을 보면 어떤 그냥 하늘만 신앙한다든가 어떤 그 아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도 천과 부와 사와 입법자만 어떻게 보면 좀 중요시했다면 대종사님은 지도, 모도, 농공상, 금수초목도, 칩업자도 다 평등하고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 서로 내 존재의 어떤 근원적 은혜다. 내 존재. 쉽게 말해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같이 큰 위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걸 실행하자. 어디서 복이 나오고 죄가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만나는 대상, 제일 가까이 만나는 대상이 바로 누구다? 누구다? 일원상 부처님이다. 일원상 부처님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교무님, 저 꼴통이 일원상 부처님입니까? 예, 깁니다. 예.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다. 그리고 아까 정화신불은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를 말하는 거고 편화신불은 아까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로서 그 편화신불도 성질나면 불질러 볼 수 있고 성질나면 죽일 수 있고 그 편화신불도 얼마든지 나에게 죄와 복을 권능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이다. 그 꼴통도 얼마든지 한마음 돌이키면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한마음 바꾸면 되거든. 한마음 바꾸면. 그러니까 본래 뛰어나거나 본래 그렇게 못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한 존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전체 신앙으로서의 대상이 바로 일원상이다. 걔가 일원상이 아니요? 걔가 일원상이 아니요? 에? 일원상 부처님이요. 예. 그죠? 예. 일원상 부처님. 제일 신앙이 안 되는 게 뭐죠? 예. 나를 열받게 하는 대상. 나를 억울하게, 나를 손해를 준 대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전생에 많은 과정이 들어있어. 그래서 인과는 3세 인과를 이야기해요. 3세. 아니 어떤 부모가 내 새끼 못나게 낳아라. 내 새끼 멍청하게 나와라. 내 새끼 바보로 나와라. 내 새끼 장애로 나와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까 막 16살짜리가 임신을 했어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자식을 들어도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낳는데 다르네. 어떤 놈은 나오자마자 왕자님, 공주님 그러고 어떤 놈은 나오자마자 내버려버리네. 뭔 소리냐. 이게 알고 보면 그 안에 기가 막힌 인과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과의 진리. 연이 없이 될 수가 없는 인연과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까운 인연들 알고 보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오. 그걸 잘 못 믿겠지. 우리 옹봉이하고 인이가
지금 결혼은 이제 2주도 안 됐죠. 이것들 알고 보면 이 생의 인연만이 아니거든. 여러 생에 걸쳐서 가까운 인연이었어요. 그것을 기억을 못하면, 내가 왜 이런 엄마를 만났냐, 내가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냐, 그런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나머지 자식은 유학도 보내주는데 엄마는 그렇게 돈이 없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부모를 누가 선택했다고? 지가 선택했거든? 그걸 알 리가 있나? 엄마, 아버지하고 둘이 쏙닥독닥 해갖고 좋아갖고 나 낳지 않았어. 예, 그것도 맞아. 근데 그 인연이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 서울 시내 집 엄청나게 많지만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가택 침입죄에 걸려. 아무나 들어가면.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요. 인연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요. 그걸 몰라. 3세의 인연과의 원리를 모르면 원망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은을 묶어버리면 뭐가 되죠? 지은 보은이고 강령으로 말하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이렇게 간단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심은 들 수 있어. 원망심은. 얼마나 들 수 있죠? 근데 원망심과 원망 생활은 달라요. 탁 드는 마음은 원망심이 들지. 근데 원망 생활은 뭐예요? 심신작용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으로 든 것과 실제로 내가 몸으로 놔둔 건 다른 거예요. 생활이라는 건 놔둔 걸 말해. 원망심은 들지. 경계에 따라 원망심이 있어 지난이죠. 그러나 원망 생활은 다르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원망 생활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생활은 바로 지옥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야. 왜? 그 감사에는 뭐가 들어있냐? 3세를 통해서 내가 지은 것을 받는구나 하고 달게 받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 3세를 통해서 인과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감사 생활 하기가 어렵지. 아까 사은 설명해도 그런갑다 그러지. 막상 감사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괴로운 게 비교심이거든. 왜 저 여자는 나보다 더 이쁘게 나왔냐? 저 여자는 왜 나보다 더 부잣집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돈 펑펑 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아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 그래. 막 부모가 놔줬어, 그래. 동포 내가 이렇게 다 쓰고 있네. 그래, 법률이 있어도 내 약자를 보호해줘. 근데 왜 저놈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야? 거기에서 3세 인과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감사 생활. 그래서 사은을 인과봉의 신학문에 넣었다. 인과봉의 신학문. 그래서 은혜가 바로 인과요. 바로 인과는 3세를 통해서 분명히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것이 다 그 안에 돼 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서 생활하는 것이 지은 보은. 옆에 그림 옆에 있죠? 옆에 지은 보은. 4대 강령의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거기에 갚는 것. 그래서 그 사은 옆에가 있는 거예요. 4대 강령이. 그 다음 이제 사요로 가겠습니다. 사요는 아까 이 사은의 우주 전체 은혜 속에서 이 우주를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더라. 인류. 인류는 뭘 꾸려서냐?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살아. 사회를 꾸려갖고 살아. 사회. 그래서 사요는 이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요. 이 대사회에 대한 불공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은호 보면 동포운이 상당히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죠. 동포운. 그렇죠? 동포 법률의 은이 현실적으로, 그러나 천지 부모 없이 내가 아까, 인간으로 존재 자체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동포 법률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보훈의 조항으로 내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회를 어떤 병든 사회, 불완전한 사회, 이 사회를 완전한 사회, 전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자력양성이라 그런 거예요. 자력.
즉 의례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자력 생활. 자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원래는 이게 대종사님 당대에는 뭔지 아세요?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남녀 권리 동일. 권동아 할머니가 이걸 아주 좋아하셨죠. 옛날에는 누가 제일 의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삼종지위라고 여자가 아기 때는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의례하고 커서는 남편한테 의지하고 또 늙어서는 자식한테 의뢰했어.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지. 자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밥 먹어도 구석대기에다 밥 먹고 옛날에 여기 고대 남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많다대. 왜? 집에서 안 보내. 여자는 시집 보내면 끝이고 뭐. 그러니까 자력을 양성하면 남녀를 떠나서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 사회를 완전한 사회, 평등사회, 균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자력이 중요하다. 어떤 자력이냐? 정신적 자력, 육신적 자력, 경제적 자력이에요. 육신이 약해봐. 정신이 약해봐. 경제가 약해봐. 그럼 의례생활 하게 돼 있잖아. 의례생활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을 양성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력을 양성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타력이 필요하네. 지자라는 타력. 지자라는 타력. 이게 그래서 배우는 불공이거든. 배우는 불공이야. 지자에게 배워라. 지자에게. 한 단체도요, 망할 집단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우자가 큰 소리 치고 지자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 집단은 망한 집단이에요. 그 집단 별 볼 일 없어요. 그 회사 그런 데는 얼른 옮겨버려요. 그 주식 그런 데는 얼른 팔아버려요. 지자가 본이다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우, 차별이라고 그랬어요. 지우, 차별. 평등을 내놓고 차별을 내놨어, 대종사님이. 평등사회를 건설하지 않았고. 아니다. 지와 우는 차별을 해야지 정말로 평등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사람이지만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너무나 그 임금 차이가 격차가 커요. 똑같은 목욕탕에 가면 똑같은데 물론 차이가 국가에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조절을 해야겠지만 능력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납니다. 급여를 그렇게 차이나게 주면 안 되겠지만 능력 차이는 솔직히 능력대로 급여를 준다면 수백 배, 수천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수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 회사를 맡으면 쫄딱 망해먹고 나라를 망해먹고 이 사람은 주면 그 다 망해가는 회사를 다 살려놓습니까? 그게 바로 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까 주도권을 쥐게 하자는 거예요. 근본 위치에 들게 두자. 그게 본이에요. 근데 안 된 놈의 집단은 가만히 보면 뭐 나이가 많다고 선배라고 남자라고 뭐 사장의 누구라고 이게 주식에다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능력별로 사장이 아니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지가 사장이야. 그래갖고 경영권을 행사해. 미국 자본주의가 힘을 잃어가는 게 나는 그거라고 봐요. 아니 왜 지가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지가 결정권을 가져요? 지가 지자요? 지자가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우리 상산 박장식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부장을 줬어요. 그것도 부원장급 총무부장이었어요. 넘버 2야. 행정 2. 주니까 주변에서 난리를 났죠. 아이 나 좋은 사람이야. 뭐 이제 들어왔는데 응?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희들이 겪어봐라. 겪어보면 내 뜻을 알 것이고 겪어볼수록 더 오히려 더 해주고도 남은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대종사님 구인 제자 있는데 가운데 자리 딱 비워놓고는 당신 제자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한 명이요. 다 자기 제자가 나이가 많아. 막 20살까지 많아. 어떤 사람은. 그래 놓고는 또 밑에다가 10살짜리 아래를 놓고는 형님이라게라. 형님이라게라. 아이 10살짜리 아래인데 제일 동생이요. 정상용사가. 근데 중앙이라고 딱 앉혀놓고 형님이라게라. 그러니까 팔사님이
형님 그랬어. 어? 팔사님이 20살 아닌가 기거든. 20살 위여. 형님 그래, 정상조사한테. 20살 더 먹은 형님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니, 20살이 아니라 18살인가 더 먹었어요. 형님 그랬어. 근데 팔사님 아드님이 형사님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해가 조금 비슷한 게 나도 형님 그랬어, 같이. 정상조사한테 형님 그랬어. 아버지가 가만히 드는 게, 야, 이 새끼야! 너도 형님, 나오면 너는 어떻게 되냐, 임마! 너고 나오는 부자지간인데 어떻게 같이 형님이냐. 그러셨다고 그러거든. 이게 뭐냐,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지자본이라 하셨어요. 소용없어. 지금 이게 민주제도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공화제도 문제점이 뭐냐면 다수결에 의하지만 그 다수가 어떻게 진짜 천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천재를 알아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의 건축법을 가지고 있는 천재가 있어.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 그 멍청한 사람이, 야, 모르겠다, 뭔 소리인데. 야,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지들이 결정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다, 대종사님.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다수결도 좋지만 그 중에 지자본의도 같이 겸해서 해라. 그래야지 아까 이 의례 생활을 하는 그 약자가 지자가 되지 않느냐. 지자가 되느냐, 않느냐. 그러면 다시 배운 그 지자는 무엇을 하냐? 그 사람이 바로 타자녀 교육을 해라. 다시 가르치는 불공을 해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불공을 해라. 자기가 가르치는 불공을 해라. 사실은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배우게 되고 진짜 가르치게 돼요. 진짜 스승이라는 것은 가르쳐 봐야지 자기 실력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점검이 되고 선명성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식이 그렇게 쓸모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가르쳐 봐야 알아. 가르쳐 봐야. 그래서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라.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만 잘 배워갖고 나만 잘 살아. 근데 옆집 아이는 가난하고 못 나갔고 안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새끼가 우리 손자를 패버렸네. 뭔 말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대안학교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안학교 처음에 생길 때 학교에서 그 꼴통들 있잖아요. 내놓은 애들. 일당백들. 야들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다 자른 거예요. 그럼 야들은 뭐예요? 야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사회에 아까 온갖 진짜 아까 강남에서 옛날에 예자차 타고 다니는 분들 막 계속 죽였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고 방치만 하면 되겠느냐. 그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아이가 결국 사회의 공도자가 되지 않느냐. 이게 미국에서는 이 지역별로 보면 여기 잘 사는 동네는 세금을 주면 도서관을 지어요. 못 사는 동네는 세금을 줬더니 맨날 깜빵 만들어가지고 그거 애들 잡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똑같이 줬는데 쓰는 데가 달라. 그 지역별로.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은 이게 이제 둘 다 지혜의 부분이에요. 지혜. 요건 복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공도자 숭배는 뭐냐면 공도자를 숭배해라 이 말이에요. 공도자. 여러분 공도자에서 여러분 단체에서 뽑아요. 선거를 해. 정치 말고 어떤 조그만 단체에서 뽑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어떤 명예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주로 봉사만 한다는 데서는 서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앞에 세워놓고 착한 놈 세워놓고 없을 때 막 어떤 데는 그러더만 그 사람 없을 때 뽑아놓고 너 뽑혔다 그래 버리더니 그 세워놓고 이제 또 막 씹기 시작하죠. 너는 왜 그러냐? 똑바로 해라. 그러면 누가 공도자를 하려고 그래요? 공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조직 또는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공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은 자기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에
전적으로 힘쓰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는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도자 숭배는 양면이 있어요. 네가 공도자가 되라, 또 공도자를 숭배하라, 그 소리. 네가 공도자가 되라. 원불교는 이론주의요 대세계주의라 그래. 이론주의요 대세계주의.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도주의라고 그래. 공도주의. 공도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공도주의. 공도주의.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자체가 이론상으로서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가장 나로 사는 것은 공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과의 진리로 놓고 볼 때 공도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이 무궁무근하지. 그거 뭐 바라지도 않아. 나라는 존재가 나만이 나가 아니라 큰 나로서 우주 만유 전체가 나다 하는 것을 알면 이 전체를 위해서 삶은 좋다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필연의식 경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들 보면 그냥 계산이 없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그냥 안 해줄 수 없고 해줄 수 있듯이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자리를 깨친 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나와 둘이 아니야. 나는 나가 아닐 때 참 나거든. 중생은 나가 나일 때 나거든. 그게 어리석음이라. 제일 중생은 지가 없는 자기가 자기인 줄을 모르고 나가 있는 나로서 나를 알고. 또 중생. 단견이야, 단견. 눈앞에밖에 안 보여. 눈앞에 편한 것, 눈앞에 이익된 것, 눈앞에 좋은 것. 조금 있으면 금방 그게 손해가 되고, 조금 있으면 금방 요거도 뭘 이루고. 그걸 선택을 못 하더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력을 양성하려면 배워야 하고, 배우려고 했더니 그 배워서 타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내가 공도자를 숭배하고 내가 다시 공도자가 돼서 타자녀를 교육하고 지자를 본의하면서 또 자력을 길러내는 이런 지식의 사회. 이게 바로 가장 완전한 사회다. 이 말이에요. 가장 완전한 사회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타격이요. 그럼 내가 가장 쉽게 말해서 단체가 잘 될 단체하고 안 될 단체. 이 두 가지를 내가 말하고 싶어. 지자본의하고 공도자 숭배. 안 될 단체, 우자가 큰 소리쳐. 안 될 단체, 공도자 조롱거리야. 그리고 공도자 하고 나면 도망가고. 이건 신앙의 조목이거든요. 공도자가 뭐예요? 다 부처님이지만 공도자는 숭배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신앙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공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원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난해요. 그럼 쓰겠어요? 지금 보훈처가 있잖아요. 보훈처. 보훈처는 공도자 숭배의 측면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MIT를 갔더니 우리 대우에 옛날에 김우중 회장님이 거기다 뭐 기부를 했나 봐. 딱 붙어 있더라고. 돈을 꽤 많이 냈던데. 그러니까 우리 교당도 사실은 우리 앞에 들어오면 왼쪽에 그 돌이 있어요. 아세요? 내일 우리가 문병 갈 학타원님의 남편, 학사님이라고. 그 양반이 여기 땅 사서 여기 건물 지어주셨거든. 단독 불사였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공도자 숭배를 해야지 또 그런 분이 나오지. 공도자 숭배하고 받을 때만 먹고는 모른 체 해버린다. 그건 신앙의 도리에 맞지가 않는 것이다.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네가 좋아서 하자냐? 그러면 안 돼, 공도자를. 뭐 인과를 진리로 네가 받는다며? 그러면 안 돼. 실제로 숭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공도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 공도자가 되는 삶이 왼쪽에 보면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 왜?
나는 본래 무아가 나여. 참 나는. 진나는 무아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의 삶을 그대로 전체 내가 우주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 그대로 이 우주를 향해서 그대로 불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본공인 것이죠. 복 받는다니까 본공 회장 맡았으니까 교무님이 시키니까 하는 본공은 그건 상이 있는 본공이에요. 무상의 대본공은 바로 무아자리를 깨쳤을 때 본공이 되고 본공을 하다 보면 무아를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전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학사학생들 교육하는데 임원을 해봐라. 내가 그랬죠. 임원을 해봐라. 임원을 안 해보면 계속 피동적으로 받는 입장만 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임원을 해보면 전체 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강연 한번 해봐봐. 강연. 그러면 교무님 심정을 알지. 우리 교무님은 매주 그랬겠구나. 공도자 숭배가 되지. 근데 강연을 한 번도 안 해. 교무님은 전공했잖아요.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봤지가. 10분만 하려면 고박이 10에서 100은 해야지 그 10분을 맡을 수 있거든. 응? 저 영상 TV 안 돼. 영상 5분짜리 나오려고 해보세요. 고박이 10에서 100을 들여야지 5분짜리가 나와. 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아를 깨쳐서만 본공을 하는 게 아니라 본공을 하다 보면 무아를 깨치게 되는 방법도 있다. 몸으로 하는 방법. 이게 같이 맞물리는 같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밑에 보시면 교리도에 밑에 보시면 보온즉 불고온 그랬죠. 보온즉 불고온. 보온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허구 말고를 떠나서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보온인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천지 은혜를 안다면 천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의 은혜를 10분의 1만 알아도 그 녀석은 효자 효녀다. 10분의 1만 알아도. 원불교 부모는 세 양반이 있다고 그랬지. 현실적으로 당장. 낳아주신 양반, 길러주신 양반. 옛날에 텔레비 보면 낳아준 양반이 아니라 길러준 양반이 나중에 자기 낳아준 양반이 아닌 길러주기만 했다고 해서 부모 버려버리고 연속극 나오지요. 그거 무식한 거예요, 그게. 예. 가르쳐마주는 스승도 부모다. 스승은 영생의 부모요. 그리고 현생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내가 깊이 알 때 보온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내 형편에 맞게 정신, 육신, 물질로 내 힘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불공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할 거냐? 내가 만나는 그 앞에 지금 눈앞에 대상. 진리가 어디냐?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엣지야. 이 순간에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바로 법신불사원이고 그 순간에 불공할 대상이고 그 순간에 바로 내가 공을 들여야 할 대상이다. 이게 원불교 신앙을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 그 마음 공부로서 그 만나는 대상에 불공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수행을 순간적으로 아울려서는 일원상 진리 불공이에요. 나중에 허리라. 다음에 허리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든 사람한테만 허리라. 이거 아니다. 그래서 보온즉 불공인데 처처불상이다. 처처불상은 그대로 아까 우주만유가 처처죠. 거기에게 그대로 우주만유 자체가 불상이다.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감도 벨로무 감이 다 있더만 사과도 벨로무 사과가 다 있고 배도 벨로무 사과가 다 있어. 배가 다 있어. 뭔 소리냐? 처처불상은 다양한 걸 말이에요. 다양성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이런 부처님, 예쁜 부처님, 맑은 부처님, 깨끗한 부처님, 이런 부처님 아니야. 처처불상은 겁나게 다양해갖고 다 부처님이다. 그 소리야. 똥도 부처님이야. 따라서 해봐. 똥도 부처님이야. 그것이 처처불상이다. 그 말이야. 깨끗한 불상만 부처님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기에다 어떻게 하면 불공할 거냐? 그게 사사불공이야. 그 근기 따라서
거기에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성격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계속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생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화에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생에 인연만 맺어놓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사불공이에요. 대도 안 할 사람은 죽어도 온갖 에너지를 다 쌓고 나중에 그냥 뻥 찌면 안 되잖아요. 응? 나도 효과적으로 불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 다르다. 남자한테는 불공, 여자한테는 불공, 지식인한테는 불공, 약자한테는 불공. 각각 거기에 맞게 불공을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불교의 가장 지혜로운 불공인데, 그 불공을 하는 마음이 뭐냐? 오른쪽에 이제 수행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불공을 해요. 아무리 불공하려고 봐,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뭐니 해도 뭐예요? 최고가 기분이잖아. 그 기분이 바로 오른쪽에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수행문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까 은혜를 뭐, 그래, 그런갑다. 절대적 은혜구나 해도 기분 나쁘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래서 그것을 하는 주체는 마음이 들어서 신앙 행위를 하고 그 마음이 들어서 불공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우측의 수행문으로 다음 주에 공부하겠다. 그 말이에요. 질문. 네, 저기. 지자분이라고 하셨는데, 지자가 된 사람이 그 가져야 될 첫 번째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지자는 분야별 지자입니다. 예. 분야별로. 그러니까 지자와 우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자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예.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덕목은 있어야겠다, 이런 품성은 있어야겠다. 그 나중에 지자본이 할 때 내가 자세히 할 건데 분야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술의 지자다. 이 사람은 뭐 교양의 지자다. 이 사람은 언어의 지자다. 그럼 내가 그것만 본이 삼으면 돼요. 그것만. 이해가 되세요? 어. 이 사람한테 완벽한 걸 다 요구하면 지자가 어디 있어 그럼 얼마나. 그 공부자 숭배가 그 타력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공부자 숭배에서 이제 다른 공도자를 숭배도 하면서 자기 자신도 공도자가 돼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자력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대종사님이 숭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력에 해당돼요. 타력을 신앙적으로 숭배해라. 대타에 대해서. 공도자라는 타력에, 공도자라는 그 부처님을 신앙으로서 불공해라.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다시 나도 그런 공도자가 되자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오케이? 질문 잘하네. 또 오세요. 네, 1번 7반 김지원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그 신앙은 이제 복이라고 하셨고 수행을 해라고 하셨는데, 아래 이제 사유 설명해 주다 보니까 자력 양성이 이제 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력 양성이라는 건 수행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이게 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대분한 거예요. 소분하고 대분한 건데, 아까 천지 우주 만유를 크게 4개로 이렇게 쪼개듯이 복과 해를 놓고 볼 때는, 신앙과 수행을 놓고 볼 때 수행은 하나의 지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신앙은 하나의 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사요에 들어가 봤더니 복과 해로 구분해 볼 때 자력이 있으면, 아까 정신의 자력, 육신의 자력, 경제의 자력이, 아까 지혜라는 것은 정신의 자력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육신의 자력이나 경제의 자력은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 질문 잘하네. 또, 네. 일반 2단 김호명입니다. 네. 인과봉의 신학문에 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사은하면 이게 좀 사료가 인과봉의 신학문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사은이 인과봉의 신학문에 들어가는 거 뭐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뭐 법륜은감지, 신앙의 대상이 딱 떠오르는데, 사유는 이게 신앙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자력양성, 그래. 보니, 그래. 질문이 좋네. 그만해, 질문. 질문 그만해. 알겠어. 시간 없은 게. 자, 이거 봐봐.
자가 사은이 아니여. 사은이지. 지자가 사은이 아니여. 타자녀가 사은이 아니여. 공도자가 사은이 아니여. 됐어? 응. 근데 가만히 봤더니 주로 동포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 불공이에요. 인류 불공, 사회 불공이 사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또. 네. 일산 7단 선언서입니다. 그 지자를 우리가 뽑아서 대표를 선출할 때요. 그러니까 지자가 아니면서 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에서는 아까 대중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대중은. 그러나 종교가에서는 좀 달라요. 종교가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류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주세불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죠. 주세불의 지혜를 못 따라잡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이 가장 위력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 사회 불공을 하면 뭐냐면 이 사회가 아까 인권평등이 되고 지식평등이 되고 교육평등이 되고 생활평등이 돼요. 이것이 각각 평등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회가 균등사회가 되면서 집단지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집단지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 아까 전체적인 선거 문화라든가 어떤 그 공의제도 문화가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지자 그 말한 건 좀 특이한 경우를 말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더 훨씬 해당되는 문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선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지자들만 모아갖고 따로 또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종법사도 대중이 안 뽑아요. 원불교 대중은 수의단원을 뽑고 수의단원이 종법사를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종법사를 긴지 안 긴지 그러면 잘생긴 놈이 다 돼버리고 뭐 아마 그냥 막 목소리 좋은 사람이 다 돼버리면 쓰겠어요. 막 정남이 돼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지자를 알아볼 정도의 지자인 사람들이 그 그룹을 해서 뽑게 돼 있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구조가. 오케이? 응, 오케이. 또. 그만하죠.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